작고 미미한 순종으로 믿음을 더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가능해지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을 더하면 더할수록 믿음 생활이 쉬워질 텐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나 내가 믿음이 있는지 챙겨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우시던가요? 어려우시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할 텐데요, 예수님도 아세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겁니다. 네,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청종하시면서 믿음의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게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고난의 길을 들어가셔야 될 텐데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날에 어떤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이 말씀이, 이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 하면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살아가다 보면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 근데 이것이 화랍니다. 이렇게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자들과 같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에 부담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이어 말합니다. 조심해야 된다. 형제들이 혹시 너에게 죄를 짓거든, 또 그 형제가 잘못됐다고 하거든, 언제든지 용서를 해줘라. 믿음은 어떻게 가져지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생기게 되고 가지게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고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우리 형편을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였겠죠. 그런데요, 오늘 제자들이 바랐던 믿음이 더해지는 것에 대한 의미와 예수님이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뭔가 믿음으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든지 믿음을 충만하게 해주시면 제가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아는데 여러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에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뽕나무가 너희에게 뭐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작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가 뭐 한다는 겁니까?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이 뽕나무가 왜 순종하는 겁니까?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해진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나의 믿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가 작으냐,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은 순종하게 된다. 네가 할 수 없다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게 하실 분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형제를 실족케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당신은 그 형제를 실족할 수 없게 하실 분입니다 라는,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형제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여러분 쉽던가요? 전혀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아멘하고 받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말씀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작은 일, 내가 이웃에 죄 지을 사람들을 보고 위해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겠구나. 악한 마귀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작은 순종이, 이런 작은 헌신이 결국은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는
한 방법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다 이겁니다. 미미한 일이다 이겁니다. 이것이라도 너희가 순종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너의 작은 헌신과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순종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주님이 원하는 만큼 순종하려니까 어려운 것이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작은 것 하나 더 순종하려고 들면 하나님은 큰 역사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신다,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제자들에게 이어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무익한 종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은 이 종에 대한 사회적인 규례를 알고 있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종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 아이고 고생했다, 요 시원한 데 좀 앉아라, 시원한 음료수도 주고 좀 쉬어라 라고 말하는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종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들어와가지고 주인 밥 안 먹었다고 주인 밥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보다 먼저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주인이 다 먹고 난 뒤에야 이제 네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주인한테 주인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종이 있느냐? 그렇다고 오늘 하루 이렇게 고생하고 나를 위해 이렇게 충성해주고 봉사해주고 내 뜻대로 살아주었으니까 고맙다 라고 얘기할 주인도 없고, 사랑을 베풀었고 내가 이런 봉사를 했는데 내게 유익이 와야 되고 뭔가 사례가 와야 되고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십자가 지고 갈 텐데 십자가 지고 한 분을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더 욕하고 침뱉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땅의 보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실족할 수 있는 믿음이 찾아온다 이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바라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 앞에 받을 천국에서의 상이지, 그건 영원한 것이고요. 이 땅에 받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이야기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마을로 지나가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루살렘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 해서 내쫓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자기들끼리 모여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부터 와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간구 속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모임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병 나았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하고 자유의 몸이 되고 가족으로 돌아가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들이요 제사장들한테 갑니다. 근데 가다가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가다가 나았잖아요. 이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이고 가족들에게 돌아갔겠죠.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잖아요.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두고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나는 믿음 없는 연약한 자인데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잘 봐야 될 믿음은 이방인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낳고 싶은 소망 하나 있는데 이 믿음 한 줄기 붙잡고 있는데 기도하는 나를 보시고 이런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시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의 뜻을 모르고요, 깨닫지 못하니까 병 나은 것에만 할렐루야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믿음을 그들은 못 갖고 간 것이고, 믿음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 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로 예수님이 인정을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능력은 크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 믿음을 보시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이 사건을 두고 오늘날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이 무익한 종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겨자씨에 하는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살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 들어간다면, 기도가 들어간다면
들어간다면, 감사가 들어간다면, 섬기게 된다면 우리의 작은 헌신에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각 상급을 줄 때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를 주고 타국에 가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그때 준 거 다 내가 계산할 거니까 그때까지 너희가 장사하고 잘 살아라 라고 주인이 떠났어요. 근데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와서 5개 그대로 열심히 이거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5개가 남았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장사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 말입니다.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이 내게 네가 정말 많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적은 일에 형제 하나 사랑하는 것도 내가 봤다,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 주님의 평가는 그랬던 거예요. 이웃에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의 행위로 봤던 것이고, 이게 없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더라 이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고,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평가는 뭐냐면, 나는 기여자시만 이만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이 작은 헌신 한번 해보겠다. 그걸 내 보이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간구 속에 정말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이 더해진 상황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